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성경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속되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과 또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욥에게 주시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욥은 여러분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신앙 좋았던 욥이 그런 사탄의 시험과 환난 중에 그냥 나중에는 시험 이기고 고난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욥의 결말이 아니라 까닭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험 중에도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욥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과정,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 감사를 당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를 당연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감사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나의 삶, 내 인생, 내게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감사가 당연하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성도의 두 가지 꼭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 이게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중보기도 요청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핵심적인 이 전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미 이 종말론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 예언은 뭐냐면은 이미 종말이 왔다는 거죠. 이미 끝이 왔다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들, 이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 다시 오지 아니하셨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흠 없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또 마지막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재난이 오는 것들, 뭐 지진, 기근, 폭풍, 이 전염병들,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 이게 봉해졌던 것이 풀려지게 되죠.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7 나팔, 경고가, 메시지가 계속해서 징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7 대접, 그 심판, 마지막 그 일들이 이제 차츰차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 전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곳곳에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많이 있었잖아요. 19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만희 신천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미혹돼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 대한민국에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가 제일 많대. 1등이야. 대한민국이 1등이야. 그런 거짓 예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보세요. 영으로나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해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거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뭐 하나 빼고 가르치는 사람, 이거 다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예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영 분별이 필요해요. 조금 제가 후에 말씀한 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는 말로나, 여기서 말은 어떤 논리적으로 아주 이 추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식들, 그런 논리를 펴는, 이것도 여러분 조심. 말 잘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그러면서, 신학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성적으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조심하세요. 아주 고상한 지식과 지혜, 논리, 자기들만 가르치고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또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왔다고 거짓 편지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마지막 때가 왔다, 종말이 왔다, 주님 다시 오셨다, 이렇게 하는 이 거짓 영, 거짓 말, 그리고 거짓 편지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없는가요? 지금 똑같아요. 교회에 성도들 중에도 어디 가서 이상한 예언 받았다고 그러고요, 예? 뭐 이상한 방언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뭐 메시지 전한다고 그러고, 자 한번 와봐봐, 이게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목사가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배워. 내가 잘 아는 성경 교사가 있어. 어디 가서 배우자고. 에? 그 사람은 어디서 신학을 했는데 어느 신학교인데 말이야. 이렇게 미혹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 외에 무슨 책 들고 와가지고, 에? 책 들고 와가지고 이 책 읽어보라고, 여기 예언이 있고 이게 다 있다고, 마지막 때가 이렇다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외에 다른 거 가르치는 사람 지금 한국교회 없나요? 너무 많아요. 곳곳에서 이 사탄에, 여기 사탄이라고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2절 하반전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참 희한하죠? 담임 목사님의 말은 안 믿고요, 그건 거짓말 같다고 그러고, 옆에 와서 이렇게 소곤소곤 다른 얘기하고, 이런 건 또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 가보자고, 어? 누구한테 가서 한번 배워보자고, 요런 또 소곤소곤 되는 이야기는 아주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송한 표현이요, 아주 환장을 하는, 그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이 이단의 아주 이 거짓 메신저들,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들, 이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공포를 조장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이 말 안 들으면, 지키지 않으면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이 공포를 조장한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서요. 디모데후서에 평안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요? 평안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잘못한 거 막 밝히고 막 벌 주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받고 있고 환난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아주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포, 두려움.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여기 뭐 누가가 벌써 등장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얼마 이제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게,
이 조심, 뿌리 내리기도 전에 와서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요 배교가 나타나요. 배교. 예수 믿다가 한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이단이라는 뜻이 여러분 아시죠? 달을 이 끝단자 끝이 달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요.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어제 주민호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다 이제 임종 준비하는데 그 카자흐스탄 그 사람들 무슬림들 와가지고는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다시 배교하라고, 다시 이슬람 오라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요. 끝까지 오직 십자가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어째까지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은퇴했다고,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그동안 예배 드렸는데요, 뭐 그동안 기도했는데요, 뭐 여러분 이런 거짓에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뭐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 치매 진짜 조심해요. 끝에 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지도 내가 하나님 뭐 이것까지 헷갈리는 거죠. 네? 마지막 때 가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4절) 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이만희가 신이잖아요. 그리고요 자기를 높여요. 교만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거기에 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고 거기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적그리스도들, 거짓 예언들 이미. 그런데요 8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입의 기운 뭐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이 사이비 이단들, 거짓 예언들, 적그리스도 다 죽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패하시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어떻게 나와요? 사탄의 활동이다.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간하는 자, 잘못 가르치고 덧붙이고 빼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의 이 아담과 하와를 꾀하는 거예요. 덧붙이고 빼고. 사탄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들도 막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표적도 나타내고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왜요? 결국 그들이 심판받도록. 결국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12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거짓에 빠지고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 적그리스도, 거기에 사탄의 활동,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 여기에 빠져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것을 믿으면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예언의 완성, 계시의 완성. 이거 여기에다가 덧붙이고 빼고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계시라고, 나의 예언이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분별하죠.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기도가 되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분별하고, 마지막 때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사탄도 거짓도 막 거짓 능력, 거짓 역사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와서 목사님들께 여쭤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역사를 돕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들 이루어 주십시오. 왜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김삭순 권사님 혼자 못한다. 하나님, 오늘도 천사들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 세우시고 교회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여러분 꼭 분별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재림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거기 모두가 같이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